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일컬어졌습니다. 욥은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에게 재앙이 닥쳤는데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모든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욥에게 닥친 것이죠. 1장 20절에 보면 이러한 재난을 만났을 때 욥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22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욥의 위대한 신앙을 1장에서 보게 되죠. 그런데 욥에게 닥친 재난과 재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장에 가보면 욥은 더 큰 재앙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이 몸의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1장 7절에 보면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몸까지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 욥을 향하여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9절에 보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욥의 아내까지 욥을 저주합니다. 이때 욥이 뭐라고 반응하느냐면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욥을 찾아오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욥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알아보기 힘든 욥을 보고 매우 슬퍼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었지만 욥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큰 재앙을
당하고 7일 동안 침묵 가운데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배경 속에 오늘 욥기 3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1절 이하에 보면 드디어 욥이 입을 여는데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그가 겪은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현재 처지와 그 고통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또 이 책 자체가 지혜 문학이기 때문에 욥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나 또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욥이 무엇을 느끼고 또 생각하고 있는지를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또 많은 분량으로 욥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극한 고난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면 매우 슬퍼하고 괴로워하며 또 자신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안 그러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슬프고 아프고 괴로운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표현입니다.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자신이 태어난 그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없었다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자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겪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자식을 배지 못하였더라면. 이제 그의 부모가 자신을 임신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자신이 잉태되는 날에 대한 저주입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리워 야단에 대한 설명이 밑에 있죠. 매일 성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부모님이 나를 잉태하지 않고 어머니가 나를 낳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난 그 순간이 없었고 부모님이 나를 잉태한 그 순간이 없었다면 지금 나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극심한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아프고 슬픈지를 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사람이 현재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런 고통을 내가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차라리 태어날 때 죽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유아 사망이 과거에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나도 그 중에 하나였더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죽음을 오히려 사모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그 죽음이 내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죽었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괴로워할 일이 없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죠.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건 죽음의 세계에 대한 욥의 표현이죠. 그것은 평안히 쉼을 얻는 곳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현재 살아있어서 겪는 이 현실은 쉼도 없고 평안도 없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루하루를 견디기 힘든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큰가,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이렇게 괴롭고 힘이 들고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프구나. 이거를 오늘 우리는 욥기 3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기쁘면 기뻐하고 슬프면 슬퍼하는 것이 인간이 본성적인 감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곧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너무 고통스러워 죽고 싶은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배가 되겠습니까?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참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얼마나 죽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살아있는 자신의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죽으면 너무나 좋겠다. 죽는 것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실의 고통이 크다는 얘기죠. 23절입니다.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조차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심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하는 욥. 우리는 이러한 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의 그 아픔과 슬픔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기쁨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는 그러한 마음과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와서 욥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침묵을 지키면서 그와 함께 했습니다. 우리도 곁에서 함께 있음으로 위로하고 또 힘을 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